우리 내 옆에 있는 분,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그런 단어가 있죠. 곰살맞게라고 하는 게 약간 능글능글맞게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그렇게 좀 인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질만 한데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죠. 좀 여전히 좀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동안 이렇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속히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 친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심장에 그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스탠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스탠스를 6개나 박았어요. 6개나. 굉장히 위험하죠. 스탠스를 박았고 시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간 정도 지나서 어제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집이 조금 여기서부터 거리가 사당동이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가는데 시내를 통과할 때는 하나도 안 막혔는데 사당동 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로를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골목을 확 들어왔습니다. 사당동은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옛날하고 길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골목에서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아서 겨우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목에서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내비를 켜야죠. 제가 어제 내비를 안 켜고 왔습니다. 내비를 안 켜고 그냥 아는 길이니까 그냥 갔는데 내비를 안 켜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비를 안 켜긴 했는데 내비를 켜도 차에 있는 내비를 켜면 안 됩니다. 핸드폰 내비가 최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어느 낯선 길, 어느 낯선 동네, 어딘가를 가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길을 잃어버린 그때 내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냐면 맨 처음 출발한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미스했는지를, 사실 그러려면 내가 온 길을 다시 되거슬러 가야 됩니다. 거슬러 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9장의 많은 부분은 뭐와 같냐면 다시 거슬러 가기 위해서 가장 맨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의 랍비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출발점을 어디로 삼냐면 아브라함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출발점을, 그 자신들의 조상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그게 그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9장에서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9장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에서와 야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지금 바울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전에 이 스토리를, 이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오해했기에, 오독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독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의미다. 이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수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인들은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특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쫓아가서 박해했죠. 근데 바울은 그 박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믿고 따랐던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독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원래 이런 뜻이 아닌데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걸 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인 것 같다. 그건 이미 사라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오독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문제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바울의 얘기라면 그 얘기를 우리 자신에게 좀 비춰보면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 다른 나라는 말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선교사들을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압록강에 중국 땅으로 넘어가서 압록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게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에 그들의 삶과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었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그때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깨달음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뜻인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넘치는 시대, 그러한 영상들이 넘치는 시대, 그러한 설교들을 이미 많이 들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때 그분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만약 그렇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랑 똑같은데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신뢰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작년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말씀 통독을, 성경 통독을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독을 다 하고 지금 이제 2독째,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형식화되어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에 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치를 걸어야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해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쭉 그냥 읽었죠.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 못하고 반복해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뭔가 잘했다라고 뿌듯함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질은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성경을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읽기 전과 읽은 후는 확연히 달라지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6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지칭하는 게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에게서 난 자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12지파가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2장에 가면 바울은 이 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얘기인 겁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적으로 유대인인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 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세계에 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택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가정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만 택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또 한 사람만 택합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지금 창세기의 이 선택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사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이 그때로 끝났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모든 자들을 그냥 하나님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선택을 받은 자나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선택과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뭘로 나눠지냐면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느냐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얼마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은 선택을 받았는데 복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야곱을 선택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씨라는 말이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녀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후에 8명인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의 몸에서 후손, 씨가 나올 거다라고 약속을 했냐면 사라의 몸에서. 그리고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자녀가 후손으로, 씨로서 되어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씨라는 말을 참자손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참자손. 하나님이 생각했던 참자손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전도가 잘 안 되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애를 한 명씩 더 낳아서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또 믿음 좋은 또 젊은 부부들은 그래 우리 애 하나 더 낳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훨씬 높겠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반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태어나서 참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10절부터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뭔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고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이쪽 하갈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고, 이쪽은 하나님이 이제 짝지어준 자녀니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으로 가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리브가에게서 태어났고 둘은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잉태했고 한날 한시는 아니죠. 조금 시간차가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서 선택되었죠.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오늘 로마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사라에게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중에서 그들이 얼마나 싸우면서 선과 악이 갈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시는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앞에 11절, 12절, 10절부터 이 얘기는 다 수긍이 되는데 이 말씀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미워까지 하실까? 이 미워라는 말이 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악도 행한 것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이뻐한다는 거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편애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도 만듭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디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읽었냐면 여기 잘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에 제가 지금 3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에돔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얘기가 에서가 나쁜 놈이니까 미워하고 너는 괜찮은 놈이니까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는 경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네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면 에서는 정말 내팽개쳤냐? 성경에 보시면요. 에서는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이 한 족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23장 7절에 가보면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에돔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에돔 사람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을 그냥 한쪽에다가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근데 말라기에 3절 이후 4절부터 이어지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미워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야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 눈먼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향한 경고라.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경고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은 너희가 그 택하심에 맞게끔 그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에돔이 택하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 게 아니라, 택하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괜찮다고 니네 마음대로 살면, 저들처럼 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특권에 맞는 삶의 양식과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특권에서 거스러지는, 그 특권과 반대되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삶의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곳에서 너희는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스라엘이긴 한데 참 이스라엘이 아니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이긴 한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 그에 따라가는 자는 어떤 삶의 양식을 살아야만 합당한 삶의 양식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주도하심을,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권에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혹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신뢰하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에 저희 아내랑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강아지 이제 시추입니다. 시추, 품종은 시추인데, 강아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시추는 먹을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그 강아지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너무 강아지들이 좋으면 좀 주체 못하고 이렇게 쉬를 찔끔찔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을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자잖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일찍 일어나서 뭔가 사고를 하나 칩니다. 아침부터 사고를 하나 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문 앞에 딱 서면 벌써 와 있죠. 그 문 앞에서. 그래서 자기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쳐다보고 아양을 떨고 나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돼, 들어가 있어. 그러면 깨갱깽하고 갑니다. 그냥 막 계속 쫄라대고 왜 나를 데리고 가냐고 이해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안 되라고 하면 그냥 꼬리 내리고, 그러니까 기는 죽었죠.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근데 포기합니다. 그게 주도권,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강아지가 이해를 해서 그럴까요? 왜 안 데리고 가는지 그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이해 안 돼도 주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말씀을 이해해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이해력으로 제한될 겁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은 믿어야만 하는 존재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산해서 그 계산에 맞는 일만, 계산해서 뭔가 나오는 것만, 그것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됐는데,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해는 내려놓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와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려면, 그걸 넘어서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가치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화총재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주권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만 하는 태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짧게 한 목소리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